할렐루야. 좋은 주일 아침입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이번 한 주도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주님의 은혜로 붙잡아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 안에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하여서 증거를 보여주세요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피차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주변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증거를 보여주세요.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증거를 보여달라 이렇게 얘기할 때가 가끔씩 있을 수가 있거든요. 자, 증거를 보여달라고 할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을 하셔야겠습니까? 네? 어떻게 증거 보여달라면 어떻게 하면 되죠? 네, 증거를 보여주면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증거를 굳이 다 보여달라는데 안 보여줄 이유가 전혀 없지요. 그래서 누구라도 증거를 보여달라 그러면 있는 증거를 즉시 이렇게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부터 사도행전을 시작합니다. 사도행전은 사복음서를 통해서 설명되어지고 기록되어진 복음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었는지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역사서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네, 실제적인 역사적 사실을 기록했다라는 의미에서 역사서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또 다른 특징은 사도행전은 이제 말 자체가 사도행전, 사도들이 행한 일을 기록했다라고 해서 사도행전이라고 그러고 또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Acts of the Apostles 이렇게 사도들의 acts 행함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해서 영어 성경조차도 이렇게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실제로는 사도들을 통해서 이런 사도들이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도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사역은 사도들이 했을지라도 그 사역을 궁극적으로 뒤에서 이렇게 밀어주시고 끌어가시는 사역에 주도하시는 분은 성령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이런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선교를 주도해 가는 분이 사도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역이라는 것, 하나님의 일 또는 뭐 선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라는 것은 여러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많은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울 수도 있지만 내가 선교를 주도하면은 여러분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많은 난간에 봉착하고 어려움과 반대와 두려움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참 어려운 면도 있지만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성령께서 사실은 하나님의 일, 선교를 주도해 가는 줄 믿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뭘 하려고 하면, 내가 주도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끌어 가시고 주도할 때 우리는 순종만 하게 될 때는 이게 굉장히 쉬운 면도 있다는 거예요. 어려운 면도 있고 인간적인 어려움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걸 이끌어가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가는 면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 보면은 이렇습니다. 성령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 복음을 전파하셨나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복음 전파는 교회의 유일한 존립의 근거가 됩니다. 네, 교회에서 유일하게 해야 되고 잘해야 되는 것이 복음 전파에 있다는 것이죠. 성경 전체가 복음을 위한 것이고 복음을 설명하기 위하여서 쓰여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하게도 교회가 제일 잘해야 되는 것은 복음 전파라는 것이 됩니다. 요즘 이제 월드컵 기간이죠. 북중미 월드컵을 한창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축구 선수가 제일 잘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네, 요리를 잘해야 될까요? 네. 사실 축구 선수가 제일 잘해야 되는 것은 축구입니다. 할렐루야. 맞습니까? 네. 사실 축구 선수가 축구를 못해서 문제인 것이지 뭐 청소나 빨래나 뭐 어떤 요리를 못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마찬가지로 교회라는 것은 오직 복음 전파를 잘하는 선수와도 같은 거예요. 축구 선수가 축구를 잘해야 되는 것처럼
교회라는 것은 복음 선수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복음을 잘 전달하고 잘 가르치고 복음으로 양육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전문적인 스페셜티가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들은 잘 좀 부족해도 괜찮은 겁니다. 뭐만 잘하면요? 복음 전파만 확실하게 잘 할 수 있으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 되는 것이죠. 만약에 반대로 교회가 복음 전파를 잘 못하고 있다. 그러면 존립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라는 기관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세우는 기관인데 복음 전파를 안 하고 있다? 그럼 교회가 존재할 이유 자체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살고 죽는 존립의 문제와 연관지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라는 것은 복음을 선포하고 프로클레임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뭐 나눈다 이렇게 편의상 이야기하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을 선포한다, 프로클레임 한다는 것이죠. 네, 어떤 그 듣는 청중의 뭐 반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 하나의 복음을 그대로 선포하고 전달하는 이 프로클레임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복음을 선포하고 선포로 그쳐서는 안 되고 그 선포된 복음을 증명하는 것이 복음 전파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음 전파는 복음을 선포하고 그 선포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네, 선포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반드시 증명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제가 한번 일례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제가 행복하다고 여러분들에게 한번 선포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행복하게 보이시나요? 네, 또 불행하게 보이는 분은 안 계시죠? 제가 여러분들 선포합니다. 저 너무 행복합니다. 선포했죠?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물어볼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 행복하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불행하게 보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당신이 행복하다고 주장하는 그 주장을 좀 증명해 보일 수 있느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자, 누가 나한테 증명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죠? 어떻게 하면 되죠? 네, 증명하면 되는 거예요. 네, 얼마나 행복하다면 얼마나 증명할 일들이 많겠습니까? 증거가 많은 거죠. 행복, 그죠? 네, 추상적이지만 나는 이래서 행복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셔서 행복하고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증거를 제시했을 때 그 행복의 선포가 증명되어 가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이 전도하고 싶은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한다면 그 질문을 받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세요라고 여러분 혹시 전도해 본 적 있으실까요? 있으셔야겠죠, 그죠? 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질문을 듣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전도를 했을 때 그 사람들의 생각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냐라고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실제로 물어볼 수도 있겠죠. 당신이 믿고 있다는 그 예수님 믿는 건 좋은데 왜 믿어야 됩니까? 그 실제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말을 듣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냐면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말을 할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의 질문은 사실 어떤 것입니까? 그걸 모른다는 게 아니라 구원도 좋고 천국도 좋고 뭐 다 좋은데 그 당신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의 근거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물어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실제로 전도를 하게 된다면 증거를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믿음이 있는데 증거를 보여주세요. 예수님 믿고 이 세상 가운데서 천국을 이루며 살고 있다고 주장을 하는데 당신의 그 천국 보여주세요. 예수님 믿고 행복하다고 주장을 하는데 당신의 행복 좀 알고 싶어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왜 행복하죠? 행복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라고 증거를 제시하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누구에게 복음 전파할 때마다 일어나는 일이에요. 증거를 제시해 달라. 네, 당신의 선포가 선포로만 끝나지 않고 반드시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좀 제시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증거를 누가 제시해 달라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네, 증거를 보여주면 됩니다, 그죠? 네, 뭐 잠시 기다려봐, 집에 갔다 올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그 자리에서 있는 증거들을 많이 보여주면 됩니다. 어떤 증거가 되겠습니까? 가장 확실한 증거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증거가 가장 확실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한 번도 사람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사람이 나의 성품을 변화시키지도 못하고 나의 가치관을 변화시키지도 못합니다. 예수님 믿을 때 믿기 전에는 다 내가 그런 사람이었죠. 그러나 얘가 예수님 믿고 내 성품이, 나의 인격이, 나의 인생의 비전이 어떤 방향으로 변했는지를 설명해 준다면 그것은 어떻습니까?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겠지요. 우리의 예수님 믿고 변화받은 우리의 삶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또는 어떻습니까? 또 평화의 증거를 제시할 수도 있겠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변화된 증거와 더불어서 우리가 아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밖에 사는 세상은 늘 다투고 싸우고 분열하고 갈라서고 서로 반목하고 증오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그 평화의 왕 가운데 내가 순종할 때 내 삶 가운데 평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거 강력한 증거 됩니까? 강력한 증거가 된. 왜 세상은 전부 싸우는데 왜 교회는 싸우지 않느냐? 세상은 왜 절대로 양보하지 않는데 왜 교회 오면은 양보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보여주었을 때에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성령께서 내게 임했을 때에 내게 능력이 생기는지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능력을 또 제시할 수 있겠지요. 네, 내게 능력이 생겼다. 내가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게 주신 능력으로 내가 오늘도 승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령 가운데 성령이 임했을 때 내게 변화되는 성령의 열매들도 소개해 줄 수가 있겠죠. 증거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성경 자체도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자,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문장을 봐야 됩니다. 문장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을 쓴 저자는 이미 다른 글을 쓴 적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죠?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데오빌로라는 수신자를 놓고 글을 지금 쓰고 있는데 내가 사실은 이미 같은 수신자를 놓고 글을 쓴 적이 한 번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사도행전 저자가 전에 한번 썼다던 그 글, 같은 수신자를 갖고 있다는 그 글은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복음서를 사복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까지 합쳐서 사복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누가복음도 누가복음을 통해서 누가복음의 저자가 복음을 설명을 했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또 복음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인지, 복음을 가르친다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누가 썼을까요? 누가복음은 누가 썼을까요? 질문에 힌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누가복음 누가 썼냐면요, 누가가 썼습니다. 예, 약간 말장난처럼 느껴지지만 네, 사실입니다. 누가복음은 누가가 썼습니다. 네, 누가가 이름이죠, 그죠? 자, 누가는 누가복음 서두에서 보게 되면 같은 수신자였던 데오빌로에게 그러니까 이제 데오빌로가 나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전도 대상자격 정도가 되겠지요. 그죠? 자, 데오빌로에게 복음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알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누가복음을 썼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설득하는 방법은 먼저 사실에 근거하여서 수많은 목격자의 진술을 듣고 그들이 쓴 글을 다시 한 번 더 리뷰한 다음에 누가복음을 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의 성격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냥 주장하는 게 아니라 선포를 한 게 아니라
어떤 데오빌로를 설득하기 위해 이미 증거들을 많이 수집을 한 거예요. 그 증거에 대한 많은 책들을 읽고 또 목격자들, 증인들을 일일이 다 인터뷰해 가지고 종합적인 증거를 가지고 충분히 설득력 있는 증거를 가졌다고 판단했을 때 글을 조리 있게 썼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증거가 확실하다는 거죠. 증거 보여달라는 사람에게 오케이, 증거가 이렇게 확실한 증거가 있다고 제시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가의 직업은 무엇이었을까요? 의사였습니다. 의사는 다른 말로 하면은 과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과학자는 증거 없이는 선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의사가 과학자인 이유도 증거 없이 선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누가복음에서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복음이 무엇이었는지를 말했다면 이제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셔서 어떻게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지를 알려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이 사도행전, 복음이 선포되고 어떻게 선포된 복음이 성취되어 가고 이루어가고 어떻게 복음을 받은 사람들의 삶을 바꾸어가고 어떻게 교회가 성립이 되는가라는 것을 전부 다 복음을 전파한다는 관점에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기록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동일한 저자에 의해서. 자, 이처럼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사역의 연속성을 말하는 책입니다. 이 구문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 사도행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사역의 연속성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이후에도 40일 동안 그 부활하신 몸으로 많은 제자들을 만나며 교제하며 친교하면서 다니면서 부활을 증거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떠나신 이후에도 성령을 보내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예수님의 이 복음 사역을 누가 주도한다는 것이죠? 네, 성령께서 주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신 이후에도 예수님의 사역은 동일한 퀄리티로 이루어지게 되고 또 한편으로 예수님의 말씀처럼 오히려 내가 했던 일보다 너희들이 더 크게 할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복음 전파의 범위가 선교의 범위가 팔레스타인 지역뿐 아니라 온 유럽으로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사역 가운데 복음이 유럽으로 전파되고 온 세상으로 전파된 놀라운 역사가 그들의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실 때나 안 계실 때나 어떻다는 거죠? 예, 사역의 연속성은 똑같다는 거죠. 사람이 주도하는 사역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있으면 잘하는 거고 없으면 못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사역은 늘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사역의 내용이나 방법이나 그 임팩트가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사람이 주도하는 사역과 성령께서 주도하는 사역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을 마치시고 부활 승천하셔도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님을 통해서 계속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3절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무조건 믿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확실한 많은 증거, many convincing proofs. 예, 누가 들어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이 복음의 말씀을 들어도 충분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뭐 직접적인 간접적인 뭐 물증과 사람의 증거와 목격담과 목격자와 또 전후 맥락의 모든 과학적인 증거까지 포함하여서 many convincing proofs. 예, 누가 들어도 압도적인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셨다는 그 증거들을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냥 믿으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증명이 됐다는 거예요. 선포된 복음이 충분히 증명되었기 때문에 믿으라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이죠.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큰 은혜와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득력 있는 증거라는 것이 여러분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확실한 증거 없이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못 믿겠다는 제자가 있었죠. 누구일까요? 네, 증거주의의 제자들이 성경에 보면 여러 명 있는데 사실 저도 이제 비슷한 성향입니다. 네, 증거 없이는 못 믿겠다. 야, 그런 사람들은 되게 고마운 사람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럼 증거가 있으면 어떻다는 거죠? 믿겠다는 얘기거든요. 끝까지 고집을 안 부리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나 증거만 있으면 믿겠다는 사람은 참 알고 보면 고마운 분들이에요. 네. 자, 도마가 대표적으로 나는 증거 없이는 못 믿겠다라는 사람 그런 파였습니다. 자, 이 어떤 그 과학자적인 성향을 가진 이런 사람이었어요. 증거 없이 나는 한 발짝도 못 가겠다. 근데 예수님께서 도마를 꾸짖으시는 것이 아니라 many convincing proofs. 그래, 알았다. 너의 의심 이해한다.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부활을 믿겠느냐 라면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그의 손을 옆구리에 대어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옆구리. 어떤 그 증거를 직접적으로 한번 만나보는 것이죠. 또 예수님은 부활 이후에 제자들과 함께 부활된 몸으로 요한복음 21장에 보게 되면 함께 친교하시고 충분히 그들에게 시간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보았고 만졌고 대화했고 들었고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많은 부활의 증거를 제공하셨고 제자들은 부활을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것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Many convincing proofs. 왜 이렇게 압도적으로 확실한 많은 증거를 제시하는 것, 선포에만 그치지 않고 증명해 나가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은 증명하는 싸움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믿음을 바라는 것들의 실상, reality, 실제 있는 것으로 보여주고 누구라도 그 보여지는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보여지는 믿음을 통하여서 예수님께로 나오는 이 모든 것을 쉽게 말하면 증거 싸움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그냥 예수님 믿으라고 해서 몇 명이나 믿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믿으라고 하면서 그 선포를 증거와 함께 제시한다면 여러분 안 믿을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놀라운 선포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거 제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조차도 40일 동안에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서 천국을 설명하기 위해서 부활을 설명하기 위해서 무려 40일 동안 성천하지 않고 제자들에게 증거를 제시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조차도 그렇게 증거를 제시했는데 그럼 하물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더 많은 증거를 제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부활의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증거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직접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직접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대어보고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에 손을 대어보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신기하게도 자라지 않습니다. 늘 우리의 신앙이 제자리 걸음인 거예요.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조금도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바로 예수님의 그 부활을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고 증거를 통해서 믿음이 성장했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전히 마음속에는 많은 불확실성이 있는 거예요. 여전히. 네. 겉으로는 어떻게 얘기할지 몰라도 한 발짝도 두려움 때문에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순전히 예수님의 부활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우리의 모든 신앙이 달려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복음에 달려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복음의 핵심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행하시고 가르치셨던 모든 것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복음으로 돌아와서요. 예수님은 부활 후 40일 동안에 무엇을 가르치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 뭐 다른 표현으로는 천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네. 만약 우리가 이렇게 선포한다고 해보죠. 저는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천국을 이루며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선포를 한 거죠. 자, 그러면 또 이 얘기를 들으면 또 듣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래? 그러면 그럼 증명 좀 해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누가 증명하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네, 증거를 보여주면 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증거를 보여주세요. 네, 믿음의 증거 있으면 믿음의 증거를 보여주면 될 것이고,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있다라고 주장할 것 같으면 그 증거를 제시하면 될 일입니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했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다시 한번요. 예루살렘을 절대로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그냥 뭐 한 약 한 10일 정도의 시간, 뭐 며칠이 되겠죠. 이 며칠 동안 절대로 움직이지 말고 기도하면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는지를 사도행전 1장 5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제자들이 기다린다는 것이 정확하게 지금 무엇이죠?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네, 예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예, 정확하게는 성령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성령을 기다리라. 너희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의 뜻은 사도행전에서 강조하고 있는 이 성령은 사도행전은 뭐 다른 말로 하면 말은 사도행전인데 사실상 성령 행전이다 할 것처럼 성령께서 모든 하나님의 일을 주도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사도는 뭐 하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모든 사역을 주도하고 우리는 그저 쓰임 받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어렵긴 어렵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무 쉬운 것도 하나님의 일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복음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복음 중심에서 벗어나게 되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너무 힘든 일이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다 해야 되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사도행전에서 강조하고 있는 이 성령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치고 40일 동안 설명하셨다는 뭐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부터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는 것,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성령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를 이사야 32장에서 보게 되면 성령의 정확한 역사가 나옵니다. 한번 이 구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침내 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아멘. 자, 성령이 부어졌을 때 성령의 역사가 나오게 됩니다. 성령이 부어졌을 때 어떤 역사가 있다고 이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네, 어떤 역사,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역사, 성령의 역사는 어떤 역사죠? 네,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는 역사를 더 한마디로 하면 뭐가 될까요? 메마르고 갈라지고 정말 아무런 소망도 없는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어서 소망과 희망과 사랑과 충만함이 가득하다라는 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게 되면 회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무슨 역사냐면 회복의 역사라는 거예요. 마른 뼈가 살아나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죽었던 것이 살아나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상한 자가 회복되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눌렸던 자가 눌리지 않게 되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회복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환자가 일어나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전부 성령의 역사는 회복의 역사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회복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면 회복이 일어날까요? 자, 여러분
광야는 풀 한 폭이 없는, 물도 없는 정말 메마른 땅 아닙니까? 그리고 면적이 여러분 얼마나 큽니까? 광야가. 그럼 그 넓은 광야, 좀 범위를 한번 좁혀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집의 야드라고 한번 생각해 보죠. 범위가 많이 줄어들었죠? 네? 자, 여러분의 관리하고 있는 야드가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메마른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었죠. 자, 범위를 좁혀보면 여러분들의 야드가, 자, 남들이 왔을 때, 여러분의 집을 방문했을 때, 야, 여러분의 야드가 너무 아름답다, 이 말이 나오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갖고 와야 됩니까? 네, 제가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야드가 아름다우려면요, 꼼꼼하게 일을 해야 되는지 믿습니다. 네, 여기는 일하고 저기는 일 안 하고, 여기는 불이 나는데 저기는 잔디 깎고, 엣지는 다듬지도 않고, 막 여기는 쓰레기 버려놓고 저기는 청소하고. 여러분, 그러면요, 꼼꼼하게 일하지 않으면 절대로 아무리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도 아름답다는 느낌은 절대 안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볼 때 여러분들의 야드가 너무 아름답네요 한 얘기는, 모든 게 정리정돈되고 고장난 것도 없고 다 푸르고 잔디도 일관성이 있고, 뭐 비 올 때는 비 맞고 비 안 올 때는 물도 안 주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비가 올 때나 눈이 올 때나 뭐 가물었을 때도 늘 한결같이, 늘 성령의 역사는 꾸준한 거예요. 사람이 있든 없든 늘 한결같이 관리가 되어져서 여러분의 야드를 볼 때 뭐지? 왜 이렇게 아름다운 느낌을 받지라고 했을 때 알고 보면 꼼꼼하게 관리를 한 거예요. 여러분이 꼼꼼하게 디테일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절대로 아름다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여기에 성령의 역사 비밀이 있는, 그 넓은 광야, 메마른 광야가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 밭이 되었느냐라고 할 때 성령의 역사는 구체적으로 이루시고 구체적으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은요, 예수님께서도 굉장히 구체적이신 분이셨죠. 이 땅에서 제자들과 먹고 마시면서 대화하고 펠로십을 가지고 또 좀 인생의 방향이 틀어질 때 예수님은 기꺼이 그의 삶에 들어가서 고쳐주고 디테일한 살게 했는데,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예수님이 성천하고 나온 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했을 때는 더 디테일해졌어요. 더 꼼꼼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메마른 밭이 아름답게 보였던 거예요. 꼼꼼하지 않으면, 꼼꼼하게 일하지 않으면 절대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엉성하게 보이지요. 네, 부분적으로 열심히 한 것처럼 보입니다. 아름답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물속으로 들어가서 완전히 잠기는 것처럼 성령이 충만할 때는 침례란 것은 완전히 물속에 잠긴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침례가 임하게 된다라는 것은 성령이 충만할 때 이제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여러분의 힘으로 살아보셨죠, 그죠? 여러분의 지혜로 살아보셨죠, 그죠? 네, 여러분의 의지로 살아보셨죠? 여러분 얼마나 힘들게 사셨습니까? 힘들게 사신 분 안 계신가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게 사셨어요, 그죠? 우리가 너무 힘들게 살았던 거예요. 근데 성령의 역사는 내가 주도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주도하시죠? 성령이 주도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의 문제도, 뭐 우리의 가정의 문제도, 우리의 전도의 문제도, 우리의 목회의 문제도, 우리의 선교의 문제도 내가 하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방향이 없는 거예요. 방향이. 또 힘들면 포기하게 되고요. 내가 하니까 힘들면 안 하게 되는 거죠. 사람의 사역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구체적인 회복의 역사예요.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마른 광야가 아름답게 보였던 것이죠. 자, 그래서 성령 충만할 때는 내가 뭐 힘 빼고 사는 거예요. 힘 빼고. 예.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내 힘이 잔뜩 들어가 있어요. 예. 잔뜩 힘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 어깨에. 왜냐하면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근데 성령이 충만할 때는 내가 점점 작아지고 성령이 충만하게 됩니다. 마치 무슨 물속으로 들어가서 물이 나를 조금씩 잠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물속에 완전히 그냥 작셔지는 것처럼
완전히 내 삶을 성령이 이끌고 가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내 뜻대로 살아왔던 내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지금 천국을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만지시고 주도해 나가게 있습니다. 우리의 시각이 달려졌습니다. 인생의 방향이 달려졌어요. 성령의 눈으로 우리의 인생을 조명하기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얼마나 세심하게 일하시는지, 내가 그동안 회개하지 않았던 작은 죄까지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작은 부분이라도 고쳐지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회복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그 디테일한 작업들을 전부 성령께서 조명하시고 내 안에서 이루어 나가는 것이 됩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급하지 않게 느껴져요. 그 남의 얘기야. 교회에서나 하는 얘기지라고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된다. 다른 말로는 복음이 전파되고 한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아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 이건 솔직하게 우리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그게 전혀 급하지 않아요. 뭐 조금 더 나가면 아유 나만 잘 믿으면 돼, 이 정도까지 가게 되는데,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한 영혼이 죽어가는 게 굉장히 불쌍하게 느껴집니다. 급하게 느껴져요. 성령께서 지금 빨리 일을 하셔야 되는데 성령의 탄식이 나의 탄식이 됩니다. 야, 이게 급한 문제였구나. 난 왜 그렇게 여유가 있었지? 이렇게 생각이 된다는 거예요. 어떨 때요? 성령이 충만할 때.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하실 때 복음 전파라는 것이 급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 이 복음 전파는, 여러분 복음 전파 언제 해야 될까요? 언제 해야 될까요? 지금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언제 믿어야 되는 줄 아세요? 지금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일, 여러분 전혀 내일은 우리가 기약할 수 없는 거예요. 내일 우리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여러분 예수님을 혹시라도 정말 믿어야겠다는 분들은 성령의 역사 가운데 오늘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은 예수님 믿기에 제일 좋은 날일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도 그렇죠. 그죠? 네. 성령이 충만할 때 내게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게 비전이 없는 거예요. 비전이. 왜냐하면 나의 시각으로만 자꾸 뭘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열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죠? 네, 성령께서 우리를 높은 산으로 불러주셔서 시야를 탁 열어주시는 분이 성령의 역사거든요.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지만 늘 우리가 근시안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은 온통 복음 전파에 쏠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복음 전파에 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다른 건 잘 못해도 가장 확실하게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뭐죠? 복음 전파예요. 복음. 교회는, 성도는 복음 전파 선수예요. 자, 축구 선수는 뭘 제일 잘해야 되죠? 네, 축구만 잘하면. 자, 화가는 뭘 제일 잘하면 될까요? 네, 그림만 잘 그리면 되는 거예요. 자, 피아니스트는 뭐만 잘하면 될까요? 네, 피아노만 잘 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걸 못해서 문제인 거죠. 그죠? 네. 교회는 마찬가지. 성도는 딴 거 없습니다. 복음 전파. 할렐루야. 아멘. 이것만 확실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 부족한 것들이 가려져. 왜냐하면 본질적인 면에서 예수님께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그것만 집중한다면 칭찬받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비본질적, 중요하지 않는 거, 거기에 막 우리가 올인해가지고 그게 마치 중요한 것처럼 살아간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 너무 슬퍼한 거예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왜? 그죠? 탄식하는 거예요. 이 성령께서. 자, 복음 전파는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으로 하는 것이 믿습니다. 네, 성령께서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김박성을 조명하여 주셔야 되는 거예요. 계몽이 돼야 되는 거죠. 그죠? 예. 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뭐가 된다고요? 증인이 된다. 증인이 된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나에게 여러분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그전에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내가 그전에는 주장만 했어요. 네. 주장만 했어요. 근데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주장만 하던 사람이
증인으로 바뀝니다. 증인은 어떤 증인이죠? 뭐가 증인이죠? 증거를 보여주는 사람이죠. 네. 예전에는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저 예수님 잘 믿습니다. 맨날 그러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성령 충만하다 보니까 예수님 잘 믿는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증거로 제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성령이 내게 임했을 때는 내가 증인이 된다는 거죠. 네. 증거를 제시하는 삶은 복음 전파의 삶을 사는 것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예수님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